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말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귀한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저들 삶 속에서 정말 못난 우리를, 예수님과 거리가 너무 먼 우리를, 우리 생각을 죽이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한 발자국 가까이 나아가면서 이제 우리 같은 인간에게도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여셨는데, 하나님 그런 시대를 여시에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정말 일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잘 되면 내가 참 잘해서 잘 된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일에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그 가운데 때때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교만한 마음도 일으키고 잘한다는 마음도 일으키지만 주의 은혜로 그걸 잘 넘긴 사람들이 복음을 일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간증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추석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한 해 중 달이 가장 밝은 날이기도 한데요. 우리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을 함께 나누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또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영상 면담을 통해 세계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13일 7시 굿뉴스 신학교 개강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 3시에는 알란 엘 렐리온 필리핀 따금 시장, 데이비드 코피 에수망 가나 KTU 총장이 박 목사와 면담했고, 14일에는 중남미와 일본 CLF 모임에서 각각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17일에는 파비오 에르난 라미레스 로드리게스 콜롬비아 까히까시 시장, 폴란드 침례교 남부지역 대표인 이렉스 고첸 목사, 고드윈 델라 피아고메 가나 국제순복음교회 회장, 오비에르지 올리비아 앵그보 크폴로카 베넨 국제여성판사협회 회장, 18일에는 수아말리 나이살리 타파키 이오세파 전 투발루 기독교단 원로 총재와 조세 판 랜스버그 남아공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면담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각기 다른 어려움 속에서 해결책을 구하던 인사들은 박옥수 목사와의 면담에서 마인드 교육 시행에 대한 논의 및 개인적인 복음 교제를 통해 소망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물리적인 제약과 상관없이 약속대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물결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9월 11일 국제청소년연합 동서울지부가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굿뉴스코 동문과 IYF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해외 문화 댄스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의 축사, 굿뉴스코 15기 멕시코 이번홍 단원과 16기 유범희 단원의 체험단 발표 순으로 꾸며졌습니다. 두 단원이 1년간 해외 봉사를 하며 얻은 행복과 변화에 대해 발표한 후 윤태현 키리바시 지부장과 굿뉴스코 20기 단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펼친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진 대륙별 미팅에서는 선배 단원과의 대화 및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 국내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해외봉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참가자들은 해외봉사의 필요성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혔고, 동서울지부는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예비 지원자들의 마인드와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맞아 각 지역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명절맞이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쁜 소식 강동교회는 지역 실버대학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가위 대잔치 송편은 복음을 싣고를 진행했습니다. 실버대학 교사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송편을 전달했고, 200여 명의 회원들이 유튜브를 통해 실버대학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실버대학 댄스팀의 한국무용,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노래교실 등 다채로운 공연 후 2부에는 강동교회 백승동 목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 세상의 죄가 넘어갔다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재밌고 유익한 프로그램 속에 복음을 들을 수 있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가져가신 걸로 알고 마음이 홀가분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인 14일 기쁜 소식 안양교회도 추석맞이 온라인 대잔치를 열었습니다. 뇌건강 체조, 라인댄스, 민요교실, 송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이한규 마인드 강사가 배려라는 주제로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앞으로도 실버 대학들의 활동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복음을 듣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쁜 소식 동대문교회는 지난 11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맘과 맘 사이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는 4년 동안 독서 토론으로 함께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외에 약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동대문구 갑 안규백 국회의원, 동대문구 의회 6대 이병윤 의장과 답심리도서관 송민선 관장이 축사했고, 행사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비롯해 감동 레크레이션, 마인드 강연, 룰렛을 이용한 경품 추첨 등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잠비아 코퍼벨트 대학교의 이명구 교수가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는 주제로 상대방의 입장과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해 참석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참석자들은 마인드 강연을 포함한 유익하고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행복했다는 소감을 행사 마지막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동대문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사를 열어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9월 16일 제2회 온라인 CLF 올바른 신앙관을 개최했습니다. 성도들은 구역별로 중랑, 구리, 노원 일대 목회자 및 직분자들을 초청했고, 행사에서는 미국 애틀랜타 57채널 박옥수 목사 인터뷰를 통해 기쁜 소식 선교회의 전 세계적인 활동을 알렸습니다. 강사 신만성 목사는 히브리서 10장을 본문으로 영원한 죄사함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선교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놀랍고 박옥수 목사의 삶을 배우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하반기 CLF를 기대하며 지역 목회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9월 14일 기쁜 소식 양천교회 청년회에서는 김수연 선교사를 초청해 Remember India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로 해외 봉사를 다녀온 단원들을 중심으로 지인 및 가족, 양천교회 성도들을 포함해 총 2,000명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인도 현지 교회 청년들의 찬양 영상, 해외 봉사 체험담, 인도는 사랑을 싣고, 선교지 영상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고, 김수현 선교사는 최근 양천교회와 함께한 코리안 캠프 이야기와 더불어 현지 인도 근황과 함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양천교회 청년회는 이번 행사가 인도 해외 봉사단원들이 교회 앞에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매달 해외 선교사를 초청해 성경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다문화팀과 러시아 어권팀이 17일과 18일 각각 추석맞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문화팀과 러시아 어권팀은 여러 해 동안 언어권과 문화생활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열어 이주민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도우며 소통해왔습니다. 이번 추석맞이 행사는 한국의 명절을 직접 체험해보고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열린 것으로 한국의 부채춤과 추석 퀴즈, 비빔밥 만들기, 그리고 멀리 있는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낯선 외국 생활에서 오는 외로움은 주변과 마음을 나누며 이겨낼 수 있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강연을 했습니다. 인천교회는 하반기에도 더 많은 행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며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지난 11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을 위한 추석맞이 온라인 다문화 장기자랑을 개최했습니다. 각종 SNS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에 있는 참가자 가족 및 관객 200여 명이 접속했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고영인 단원갑 국회의원, 김남국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필리핀, 중국, 케냐,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16개 팀이 경연을 펼쳤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이상준 목사가 마인드 강연을 했고, 대회 심사 결과 총 8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1등을 차지한 우즈베키스탄 댄스팀은 스태프들의 지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안산교회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앞으로도 외국인과 다문화인들이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 부인회가 9월 9일과 15일 이틀간 온라인 독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광명시 생활밀착형 복지공모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과 도서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진행했습니다. 토론서적으로 선정된 기드 모파상의 목걸이, 호아킴 데 포사다의 바보 빅터를 주제로 프랑스 랜선 여행, 추억이 담긴 물건 소개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광명교회 김성삼 목사가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소그룹으로 진행된 독서 토크 시간에는 함께 읽은 도서 속 생각할 거리와 마인드 강연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중심으로 토론했습니다. 기쁜 소식 광명교회 부인회는 계속해서 더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기쁜 소식 나주교회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울교 목사를 초청해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와 온라인 화상 어플리케이션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고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의 지인 및 가족이 참석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강사 오울교 목사는 요한복음 8장 간음 중에 잡힌 여자의 이야기를 빌려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된 삶을 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주 지역 곳곳에 구원의 역사가 더해졌고 성도들은 더 크신 역사를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지부 굿뉴스 신학교 교육전도사들이 지난 14일 오후 전남에 있는 한센인 마을을 방문해 마을 주민들을 위한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김기성 목사의 실화를 담은 영화 상영 후 실제 주인공 김기성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에는 온라인 정기총회를 열어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믿음 아래 끝날까지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간증을 나눴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굿뉴스 신학교 교육전도사들은 앞으로 전라남도를 다 얻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며 다음 모임을 기약했습니다. 지난 9월 15일 안양 마인드팀이 부부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준비한 온라인 토크쇼 고백 부부가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부부 갈등을 다룬 뮤지컬 드라마 마음속 리모컨, 부부간 고마웠던 일을 이야기하는 공감 토크 등 자유롭게 부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꾸며진 가운데 이한규 강사가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느끼면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주최 측은 행사가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발 아래 엎드리니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나 시련을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 시련이 없었더라면 내가 정말 잘난 줄 알고 그랬겠죠. 저도 어느 때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지만 저도 좀 잘난 줄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1962년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그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떠서 내가 얼마나 추한 인간인지 악한 인간, 더러운 인간이 드러냈고 정말 내 속에 선한 건 손끝만큼도 없는 걸 제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생각한 생각은 뭐냐면 내가 나를 믿으면 망하겠구나. 나를 믿어서 안 되겠고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 정말 우연한 기회였는데 하나님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셔서 그리고 또 지금까지 이제 60년 가까운 삶을 살면서 한 번씩 내가 이번 집회는 주제를 잘 선택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었고
이게 주제가 정말 이 사람들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었어. 한 번씩 마음을 높이는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아 그때마다 저에게 많은 어려움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너무 크지만 여러 시련을 겪으면서 내가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어디 계신다면 금방 따라가면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다니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넓은 땅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병자도 있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거나 만나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 주님 앞에 나 놀랍게 은혜를 입고 축복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은혜가 필요하기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한 여자가 있는데 자기 어린 딸이 어리니까 뭐 5살이나 4살쯤 됐을까요? 아니면 7살쯤 돼서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자는 정말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수레보니게 족속이었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입기 위하여 엎드렸을 때 예수는 냉정하게 그 여자를 대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개 같은 이방인도 너들이 무슨 상관이냐. 아주 우리 주님께서 이러시지 않았는데 냉혹한 말씀을 주님 그 여자에게 하셨습니다.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이방인이긴 하지만은 우리 딸이 귀신도 저를 고통을 좀 고쳐주면 안 돼? 뭘 그걸 따지고 계셔. 고치마 주시지. 아마 이 여자 그런 마음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더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개처럼 취급했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꿈에도 성경 잘못된 게 아니야.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실 리가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자는 어린 딸이 귀신에 잡혀서 고통 겪고 있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보다 더 그 아이를 고쳐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자에게 차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 이방인들 개 같잖아. 개와 같잖아. 내가 이방인들 위해서 온 줄 알아. 유대인이 왔지.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냉정한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모르겠는데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이방인이지만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대인들을 먹다 남은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는지, 은혜를 갈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자 본인이 아팠더만 일어서는지 모르는데 어린 딸이 얼마나 애처롭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냉정한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자녀의 떡을 채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다. 주여 올소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60여 년 예수님 안에 살았는데 구원을 받기 직전 1962년 그해 한 해는 제가 하나님과 죄도 많이 지었고 도둑질도 많이 했고 거짓말도 많이 했고 정말 저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생에 이렇게 좌절해 본 적이 없었고 정말 나는 너무 못나고 추하고 악한 인간이 하나님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방인의 여자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잊고 싶었어. 왜?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 고통을 당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방법은 없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슨 서슴한 말씀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사랑하는 딸을 저 고통에서 건져줘야지. 악한 귀신에게 끄집어내줘야지. 그걸 끄집어낼 수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내게 한번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한다고 해도 예수님만 사모하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인간 위치, 체면, 자기 형편 그런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믿음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못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안 맞아 주님과 멀어 그런 경우는 너무너무 많지요. 이 여자에게도 딸이 고통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었기도 합니다만은 더 처절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게 보였다는 겁니다. 자녀를 떠치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난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하셨나? 이 글이 잘못된 거 아니야? 주님 일부러 말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방인인 그 여자 주님은 사랑하셨고 제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손길을 베푸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손길을 기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지 마땅치 않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주려고 하는 이 귀한 은혜를 왜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거기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실 걸 알기 때문에 여자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외에 다른 거 아무 생각지 않는 그런 거 정말 어렵고 힘들죠. 주의 은혜를 입어도 내 자존심 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도 내 체면 세워가면서 교회에서 인정받아가면서 잘한다는 소리 들으면서
좋은 직분 얻어가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정말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 고통하는 걸 봤을 때, 자기 정신을 잃어버려 귀신에 끌려서 행동하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딸을 저기서 건져줘야 하는데, 우리 딸 저 악한 여인을 건져줘야 하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해방시켜야 하는데, 우리 딸을 해방시켜줄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이 없어.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자가 예수의 말을 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여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살려줄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무슨 말씀, 무슨 수수한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 개같이 봐도 괜찮습니다. 은혜만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딸만 살려 주십시오.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자하신 예수님, 자비로우신 예수님, 그 여자를 사랑하시고 그 딸을 사랑하시는데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주의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 변함이 없고 또 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때때로 주님이 우리 은혜 입도록 하기 위해 여자가 가진 이런 마음을 요구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잘하고 나가는 거 잘하지만 이런 마음은 나가기 쉽지 않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때로 이 여자처럼 이런 고난, 이런 시련을 겪어도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입는 그 여자의 모양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은혜 입으면 은혜 못 입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조금 마음 높인 거 별거 아닌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은혜를 못 입고 돌아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겸비한 마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은혜 입는데 나만 장군처럼 요나가 목욕하러 간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 대가가 어렵고 괴로워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시대를 맞아 성도들의 활동 또한 한계를 넘어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실버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있는 강남 무궁화 실버대학,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온라인 모임 시대. 기쁜 소식 선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종의 인도로 발빠르게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실버회도 이러한 흐름 속에 실버대학을 비롯한 모든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실버들은 쉽게 따라오기 힘들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활발한 온라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보낸 한 해, 선교회를 통해 전 세계 30억 명 이상에게 인터넷과 방송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며 이제는 실버회도 세계로 뻗어나가야 할 때임을 느꼈다. 국내 어르신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고통받고 지친 어르신들에게 생명의 말씀과 참된 기쁨을 전하고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 강남 실버에 부친 모친들이 가까이서 종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회로 마음을 함께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창세기 28장 14절 신년사 말씀을 따라 올해는 우리 강남 실버들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보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캠프를 2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의 시작과 함께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처음 내디딘 행사는 바로 글로벌 실버 캠프. 실버 대학 개강을 앞두고 겨울방학을 이용해 국내 실버들을 위해 캠프를 준비하면서 해외 실버들에게도 홍보해 줌과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더빙을 활용해 참여도를 더욱 높였다. 실버 임원분들도 그래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모임은 못 가지지만 그 와중에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실버 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버 대학이 끝난 후에는 우리가 반별 미팅을 이렇게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영어권과 스페인어권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강연을 더빙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송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와 종이 또 이렇게 복음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저희 실버 대학에서도 그런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가 글로벌 실버 대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체조, 생각하는 동화, 노래 교실과 댄스 교실 등 활기 가득한 시간이 이어진 글로벌 실버 캠프. 매일 2,000명 이상의 국내외 실버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했고 도합 7,000여 명의 실버 캠프를 통해 말씀을 들었다. 특히 중국에서 많은 실버들이 참여해 중국반을 따로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번 실버 캠프를 두고 박옥수 목사는 실버들이 예수님과 함께 노년을 보내며 늘 마음에 새 힘을 갖고 기뻐하며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그 마음을 전 세계에 있는 실버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한 글로벌 실버 캠프. 해외의 많은 실버들이 코로나로 발이 묶인 상황에서 마음을 열었고 강남 실버회가 주관하는 실버대학에도 함께 하겠다며 자료를 요청해 오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글로벌 실버 캠프를 진행했었는데요. 글로벌 실버 캠프에 해외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함께 참석하실 수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에 중국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실버분들에게 캠프 소식이 전달이 되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기쁨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로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건강체조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다는 소감과 춘향전과 놀보와 홍보의 그 전설을 통해서 마인드 강연을 들었는데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서 들으니 더 새롭고 행복하다는 그 소감을 들을 때 제 마음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었습니다. 3월이 되면서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찾아온 새봄. 강남 실버대학도 봄 기운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켰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집안에만 있던 실버들도 실버대학 개강 소식에 설렘을 가득 안고 온라인 입학식에 참여했다. 또한 지난 한 해 국기의 문을 닫았던 경로당들도 3월부터 부분 개방을 하면서 찾아가는 실버대학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실버단체와 지인들, 가족들을 초청해 열린 강남 실버대학 온라인 입학식.
실시간 참석자만 약 1,500여 명에 달했다. 가스펠 그룹 리오 몬타냐와 세계적인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국내외 인사들의 축하 영상이 실버들을 반겼다. 강남 실버대학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버 대잔치와 성경 세미나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홍보하고 협조하기 위해서 경로당과 양로원 등 관련 단체를 찾아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할 수가 없어서 대한노인회와 서울시 등 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여서 강남 실버대학을 홍보하고 많은 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축하 영상 녹화 협조를 위해서 국내 각 단체 VIP와 또 국회의원, 서울시장, 구청장님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 마음의 부담이 커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나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강남 실버대학은 매주 목요일 오후마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체조, 노래교실, 트루스토리, 구연동화와 음악공연 등 실버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와 배울 수 있는 분야를 꾸준히 넓혀갈 뿐 아니라 노년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줄 마인드 강연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실버회 회원들은 각 조별로 주변의 실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교사들도 찾아가는 실버대학을 통해 외부 실버 단체 및 경로당, 노인정, 데이케어 센터나 복지관 등 실버를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니며 실버 대학을 알리고 또 직접 복음을 전하고 있다. 강남 실버대학에서 오셔가지고 코로나 전에는 노래도 가르쳐 주시고 무용도 가르쳐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게 잘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제 직접 와서 못 하시고 TV로다가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를 들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어서라는 좋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열린 2021 온라인 실버 대잔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가족들조차도 만나기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실버들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게 됐다. 100세 젊음의 잔치라는 주제로 진행된 실버 대잔치는 홍보부터 프로그램 준비까지 실버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했다. 직접 경로당과 양로원 등 200여 기관을 다니며 행사를 알렸고 행사 당일 줌과 유튜브를 포함해 약 1000여 명의 실버가 참석했다. 최근 꾸준히 교류하며 실버회를 지원하고 있는 박성중 국회의원이 실버들의 끊임없는 도전을 응원하는 축사를 보내 더욱 행사를 빛냈다. 실버들이 직접 준비한 프로그램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함께 노래하고 미소 짓는 실버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다채로운 무대에 박수를 보내는 실버들. 제목처럼 젊음의 기운이 실버들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기뻐하는 실버들의 모습을 보며 적극적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한 강남 실버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고 복음 전도에는 백발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느꼈다. 방배 레미안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강남 실버대학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도 마음 써주시냐고 진짜 너무 감사했다고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프로그램도 처음부터 끝까지 열린 마음으로 참석하시고 아이들처럼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좋아해 주셨어요. 갑자기 총무님 왜 나가시나 했더니 남편을 모셔온 거예요. 남편도 오셔서 잘 들으시고 이렇게 기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시간엔 모두가 조용히 집중해서 듣고 계셨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제 집에 오게 되어서 나오는데 자주 이렇게 와달라고 자주 오시라고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데도 그냥 거기 서서 이렇게 손을 막 저으시는 거예요. 자주 올까지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흔치 않은 무더위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실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강남 실버회가 일어섰다. 바로 실버 여름 캠프. 온라인 시대의 강점을 활용해 다시 한번 실버들의 마음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계획들을 세웠다. 2021년 상반기 동안 무려 19회에 걸친 온라인 모임을 진행한 강남 실버회. 올 여름 캠프에는 10,000명을 초청하자는 목표를 갖고 평소 교류해왔던 실버들을 모두 초청했다. 더위에도 직접 인근 지역을 다니며 포스터를 부착하기도 했다. 또한 앞선 프로그램들을 통해 실버회의 마음을 열고 있던 요양원 등 실버 기관들은 코로나로 인한 출입 전면 금지가 된 상황 속에 실버들을 위로해줄 이번 온라인 실버 캠프를 더욱 반가워했다. 그렇게 총 108개 기관의 1,133명의 실버에게 캠프 소식이 전해졌다. 저희들은 실버 캠프를 위해서 또 이렇게 데이케이 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외부단체 이렇게 정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들을 그분들에게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USB로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또 USB를 전달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사들과 함께 경로당회를 매주 차실대를 통해서 방문하고 있으면서 그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외부에도 나가시지 못하고 정말 답답해 하시고 외로워 하시는 그분들에게 마인드 강의나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매주 행사 때마다 함께 참석하시면서 이번 실버 캠프에 이 어르신들을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다 함께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경로당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어르신들이 저희와 함께 정말 마음이 연결되어서 다 함께 천국에 가서 정말 즐겁고 복되게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번 실버 캠프를 통해 초청받은 실버들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행복해하는 소식들이 넘쳐났다. 오랜 시간 짊어진 삶의 무게에 지친 마음이 코로나19 속에 고립되면서 더욱 힘들어했던 실버들. 그들에게 실버 캠프를 통해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었다. 3, 4년 전쯤 찾아가는 실버대학을 통해서 연결되신 경로당 부회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행사 때마다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와서 복음교제도 했는데 이분이 참 잘 사시고 또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신 얘기를 자주 하시고 그래서 이분은 영혼에 관심도 없고 그냥 즐기시는데 이렇게 삶을 즐기고 사시는구나. 그렇지만 또 혹시나 해서 이번 실버 캠프 때 또 초대를 해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이번에도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복음밥 말씀도 한 번 더 들으시고 했는데도 반응이 그냥 또 여전하시길래 또 이번에도 이런가 보다 했었는데 제가 이제 박영찬 목사님하고 한번 영상 통화라도 상담을 하시겠냐고
했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박영찬 목사님하고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한 20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하셨는데, 그걸 마치시고 너무 표정도 밝으시고 눈물 나게 고맙다고,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고 그러셔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는 형편, 이분은 안 되겠구나, 그런 것이 정말 참 무익하고,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하면 되는구나, 그런 또 마음이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최근 강남 실버대학은 9월 첫째 주 2학기 개강식과 함께 다시 실버대학의 문을 열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 우울감과 무력감, 불안감이 깊어지기 쉬운 실버들을 위해 하루도 쉴 틈 없이 매번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곧 다가오는 한가위에도 코로나로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운 실버들을 위해 위로와 행복을 전할 온라인 어르신 한가위 대잔치를 개최할 예정이다. 2학기 개강 소식을 알리고자 원신 노인정을 찾아뵈었는데요. 코로나로 지쳐있는 어르신들이 마인드 교육을 들으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매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을 때, 그동안 머물러 있던 내 자신에서 벗어나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2학기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는 전 세계로 무대를 넓힌 실버대학이기에 앞으로의 비전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무궁화 실버대학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정식 민간단체 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 우리가 그동안 강남 실버대학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무궁화 실버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자원봉사 단체에도 등록을 해서 우리의 최고의 마인드, 최고의 학생단을 알리고 싶고, 또 노인 단체나 외부 단체에 우리의 소식을 알리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보내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고, 또 지금 노인 시대가 됐고 우리나라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노인 유치원까지 이렇게 생기게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거저받은 은혜로 받은 이 복음과 이 행복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백발은 있지만 노인은 없다는 9월에 다채로운 온라인 행사와 매주 새로운 실버대학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인한 단절이 무색하도록 복음 안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는 강남 무궁화 실버대학. 내 자손이 땅의 특별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라는 신년사 말씀처럼 나이라는 한계를 넘어 쉴 새 없이 달려가는 강남 실버회와 실버대학을 통해 앞으로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
오늘날 세계 지도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최근 레소토 마세나테 모아토 세이소 왕비, 그리고 우간다 제이콥 올라냐 국회의장이 박옥수 목사님과 나눈 영상 면담에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들 속에 각국의 교회 또한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우간다 기쁜 소식 캄팔라 교회 김형진 선교사, 그리고 레소토 기쁜 소식 마세루 교회 심주환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레소토에 심준도 선교사 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어요? 아닙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죠.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참 3년 된 것처럼 하나님 자꾸 심 형제께 심선교사한테 복을 주어서 길을 여는 너무 행복했고요. 또 레스토에 많은 분들께 제가 영상 교제를 하면서 기뻤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 받으러 기뻐하는 걸 볼 때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예, 목사님, 처음에 레소토 이렇게 파송 공문이 떴을 때 참 이렇게 마음적 부담스러운 마음이 처음에 올라왔는데, 이런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레소토 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니까 목사님께서 레소토에 가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네. 그렇게 짧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되게 힘을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이제까지 제가 사역을 했던 것이 나의 자랑이나 나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예수님이 앞으로 일하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레스토에 갔을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정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특히 이번에 왕비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그때 구왕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짧아가지고 복음 전하기 막 약간 모자랐는데 자 구왕님 잠깐만요 하고는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복음을 전했는데 구왕께서 복음을 받으러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감격했습니다. 일개국의 왕이신데 천한 저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 앞에 그 겸비한 그 마음도 볼 때 구왕님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레스토 왕비께서 나오셔서 우리 축사를 해준 여러 번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왕비님께서 그 축사하시면서도 조리가 있고 또 영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너무너무 놀라웠는데 어떻게 왕비님이 우리 축사에 함께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예, 레소토에 와서 사실 왕비님을 초청해서 목사님과 줌 채팅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었는데 예. 다른 귀빈들을 이렇게 목사님과 줌 채팅을 하면서 예를 들면 교도소 본부장님이나 경찰청장님 그리고 또 교육 관계자분들을 초청했을 때 목사님께서 왕비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왕비님께서 이렇게 축사를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목사님과 왕비님이 초청을 이렇게 만남을 주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왕비님의 비서님을 이렇게 연결이 돼갖고 또 초청해서 연락했는데 흔쾌히 왕비님께서 이렇게 목사님과 중면담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무엇보다도 왕비님과의 이렇게 면담을 이렇게 성사가 됐을 때 목사님께서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 기회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 뜻을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을 높은 사람들이 만나는 부분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리를 다 마련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여기 있는 모든 귀빈들 또한 목사님과 복음을 전하는
때 이렇게 만남을 주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커졌습니다. 예, 왕님이 말씀 마친 뒤에 굉장히 또 한국에도 오고 싶어 하시던데요.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국에 같이 왕민 또 같이 공주가 있지요. 예. 같이 공주님을 코로나 전에는 사실 한국에 세계대회를 보내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게 잠시 멈춰져 있지만 왕비님께서 코로나만 안정이 되면 언제든지 본인 직접 가시려고 하시고 예. 자녀분들도 꼭 보내시려고 하고 예, 있습니다. 왕비님 복음을 말씀 들으시고 어떠시던가요? 그 뒤에 상당히 예, 궁금했는데. 사실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아멘 이렇게 하시면서 네 이렇게 줌 미팅 할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줌을 끝나고 사실 그 부분에 더 자세히 여쭈고 싶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다른 미팅이 있어서 좀 죄송하다고 급히 가셨었습니다. 근데 줌 미팅을 하시면서 말씀을 정말 차분히 들으시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으실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왕민이 특히 이번에 우리 축사하실 때 형식적인 말씀이 아니고 깊이 생각을 하셨고 또 그 일을 깊이 생각하시니 우리 마음을 표현해 주셔서 정말 그 왕민의 축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특히 우리 모두 아이와이프 회원들이 왕비님과 같이 가까운 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왕비님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그 영상교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요. 왕비님 말고도. 예. 왕비님과 그 영상 채팅을 나누기 이전에 교도소 본부장님과 또 경찰청장님 또 교육계에 있는 고등교육 차관님과 교육부 관계자들에서도 목사님과 이렇게 시간을 맞추어서 줌 채팅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마인드 교육에 특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교도소 같은 경우는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구원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예. 교도소 본부장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교도소 고위 간부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예. 곧 날짜를 잡을 테니 목사님 다시 한번 투표해 주셔서 나에게 전해줬던 이 복음 그대로 전해달라고 이렇게 특별히 해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좀 그 레스토에 대해서 하고 싶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심성교사 가고 난 뒤에 하나님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레스토 가신 뒤에 일어난 일들 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레소토 오기 전에 저는 케냐에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주 한국에서 많은 종들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는데 특히 김기성 목사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오셔서 교도소 관련된 일이나 정부 일 또 공무원 같은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가르쳐 주신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박 목사님께서 가르쳐 줬던 그대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발을 내디뎠을 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한 부분 한 부분 크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때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막연하게 올라올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일을 하죠. 그런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정말 레소토에 있는 많은 정부인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렇게 단기 선교사분들이 이렇게 와갖고 많은 관계자들을 만날 때 그냥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오카리나라는 그 악기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먼저 시작을 하고 또 현지 노래도 이렇게 불러드리고 하면 정말 마음은 활짝 여지고 그다음부터 정말 마인드 교육이나 저희들의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듣고 하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단기 선교사들도 사실 코로나로 여러 이렇게 활동들이 부족하곤 하지만 레소토는 코로나도 실질적으로 있지만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많은 관계자분들이나 그 관계자 이런 분들을 쉽게 만나고 마음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레소토는 정말 아프리카이지만 정말 물이 너무 깨끗하고 또 레소토는 정말 공기도 맑고 산이 많이 있습니다. 산이 많아서 정말 경치도 좋고 특히 박 목사님께서 자주 얘기하셨던 레소토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고 마치 천사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때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사람들이 순수해서 죄가 있냐고 물어보면 그분들 사실 죄가 있지만 너무 순수해갖고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성경을 펴놓고 이야기하면 죄에 있는 부분을 또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레소토 사람들이 너무 순수하고 밝고 그런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선교사님에게 또 레소토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소토에서 처음으로 IYF가 세워지고요. 또 교회가 세워진 것도 레소토 정계 또 이렇게 인사와 인연이 이어지면서 이런 참 하나님이 축복을 일으켜 주셨는데요. 그 부분부터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2015년도에 청소년부 차관님과 청소년부 교육부 장관님께서 세계대회를 참석하셨습니다. 사실 그때는 레소토에 교회도 없고 IYF 활동도 없었는데 이 두 장관님께서 이렇게 세계대회를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님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이제 청소년부 장관이 되셨는데요. 그분께서 정말 레소토에 이 IYF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히 굿뉴스 미션 교회가 레소토에 시작이 돼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목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것을 함께 받아들여서 레소토에 이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2015년도에 선교사가 처음 파송이 돼서 교회에 등록을 하고 IYF를 등록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 길을 이끌어 주셔서 그런지 바로 등록증도 나오고 바로 이렇게 굿뉴스 미션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큰 일을 행해 주시고 또 장관님께서 현재는 지금 장관직에서 이렇게 물러나 다른 정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IYF 센터의 땅을 받는 부분에도 크게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이곳에 처음 이렇게 굿뉴스 미션을 들어오게끔 했던 어머니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책임이 막중하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을 끊임없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떻게 지내는지 이렇게 부탁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는 또 교회도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레소토에 어려움도 많았고 그런데도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국왕폐하도 뵙고 그다음에 국무총리도 뵙고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뵙고 또 기독교 지도자들도 하루 만에 이렇게 뵀는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제가 그 저녁에는 큰 홀에서 기독교 지도자 다 모였는데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걸 보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복음에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선교사님 가신 뒤에 하나님 계속해서 문을 여시는 너무너무 좋게 생각했고요. 특히 왕비님께서 한국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다고 한국의 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한국에 오려고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못 왔는데 내년이라도 코로나 끝나고 올 캠퍼가 되면 왕비님이 직접 오시려고 하셔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그냥 왕비님이 입으로만 하시는 말씀 깊이 생각해서 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하고 같이 흐르고 그래서 더욱더 좋았습니다. 이 레스토에 제일 어려운 일들 많지요? 그래도 아직까지? 온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사실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많고 또 할 일들이 많아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마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마음을 많이 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하나님 일을 해주시고 특히 또 전에 청소년부 장관이셨던 남자분께서도 한국에 2015년에 세계대회에 참석하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분이 부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 뵈려고 하시고 저번에도 줌 미팅이 성사가 되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셨는데 급히 그 국회 회의가 있어갖고 그 모임 또한 다음 주로 목사님과 이렇게 부총리와의 면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진 선교사님 사모님 지금 거기 안 계시죠? 우간다 안 계시죠? 목사님, 예, 같이 있습니다, 목사님. 현재 우간다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요? 서울에 오신 것 같던데? 예,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그래? 나 오늘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예, 그럼 무슨 심선교사 사모님 어쩌면 이야기나 하시죠. 네. 김원경 사모님 곁에 계시면 함께 뵙고 싶습니다.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레스토 좋아요? 네, 목사님. 여자분들은 주로 이제 옮겨가면 힘든 것부터 생각하시던데 힘든 거 없어요? 레스토 가셔서? 네, 목사님 레소토에 오니까 물도 너무 좋고 공기도 좋고 또 고개를 들어서 어느 곳을 보든지 경치도 너무 좋아서 코로나가 있지만 또 마음이 이렇게 힐링이 되는 것 같고 또 형제 자매들도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예, 케냐는 도시고 레스토는 시골 같고 그렇지요. 그래도 옛날 다감다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케냐에 있을 때도 저도 이제 지역교회에 있었는데요. 같이 이제 레소토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하지만 또 시골 같고 한데 또 경치도 너무 좋고 또 레소토도 레소토만의 이렇게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두툼해 보이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는 곳이라고도 들었습니다. 레스토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한 달 조금 안 돼서 레스토 도착을 했는데요. 와보니까 아프리카라고 이제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제 날씨가 영하로 추운 날씨에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아프리카 유일하게 스키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한국처럼 이제 설거지를 하려고 또 이제 씻으려고 물을 틀어보면 얼음물 같이 차가운 그런 곳에서 단기 선교사들과 이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춥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부지런하고 또 이렇게 지금은 한 달 조금 지나니까 또 봄처럼 가지들이나 이제 나무들에 꽃이 피고 복숭아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산 곳곳에 피면서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이제 그렇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 남짓 되는 레소토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또 가장 마음에 감사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감사한 간증이 있다면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많은 일들을 또 하지는 아직 않았는데요. 오기 전에 목사님께서 레소토에 가면 예수님이 일하셔 해주신 그 말씀이 저희들 앞에 이렇게 일들을 해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레소토 교회가 지금 올해로 한 5년, 한 6년 정도 교회가 세워진 지 이렇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남부 교회 종들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 신학교에 있던 신학교 형제 자매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이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형제 자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귀한 전도자가 또 교회 안에 세워지고 또 교회가 아직 어리지만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해하고 또 최근에는 전 청소년부 장관께서 이제 교회 예배에 오시면서 다시 이제 어떻게 레소토 교회가 세워졌는지 장관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간증을 쭉 해주셨는데 그 간증들을 같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너무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 감사하고 또 저희들 마음에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큰 소망을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예, 사모님도 이제 그 영어 쓰지요? 네. 영어 좀 잘하시죠, 사모님? 네, 목사님 또 영어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 이제 그쪽 주민들 부인들하고 자주 이렇게 모임 갖고 만난 시간 자주 있습니까? 네, 사실 코로나가 이제 여기도 이제 남아공의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가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예. 또 주일날이나 또 평일에 또 만나려고 하면 또 자매님들이나 또 교회 식구들이 또 교회에 와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일주일에 주일을 기다리는 시간이 저희들이 참 너무 기대가 되고 예배가 끝나면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이렇게 감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사모님이 그 레스토에서 부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마음으로 그려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진 좀 찍어서 보내십시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 선교사님은 싸우신다면 싸우시진 않으세요? 네. 아직 목사님 레소토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싸우고는 이제 전에는 자주 싸웠는데요. 오시기 전에 잘 싸워서 레소토 오신 뒤에 안 싸우셨어요? 날씨도 너무 춥고 그래서 이제 서로 좀 더 가까워지고 식구들도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마음으로 그려 보니까 큰 교회는 아니라도 형제자매들 모여서 다정하게 서로 말씀 듣고 나누는 그런 걸 그려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도 그냥 부엌일만 하시지 마시고 사람들 한 사람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복음도 전하시고 또 부인들 만나 교제도 하시고 기도해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삶이 새로워집니다. 저는 제가 복음 안에 있으면 이런저런 일도 많이 했지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변할 때 얻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에만 빠지면 근심거리 많이 생기고 문제 많고 화날 때 일이 많은데 사모님도 이제 틈틈이 그 사모들 그쪽에 자매들 누구 좀 데리고 오라 해도 되고 또 사모님 찾아가셔도 되고 해서 그냥 꼭 형식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 말고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시작해서 간증도 하고 또 선교학교 때 시험 들었던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레스토 오기 전에
저 케냐 있을 때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서 예수의 말씀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이야기 잘 하셔서 그런 이야기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그 사모님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 선교회 사모님 얼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소개도 하고 그래서 더 이야기 조금만 해주세요, 사모님이. 안녕하세요. 사실 이번에 레소토로 온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케냐에 있으면서도 케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주셨다는 마음이 이렇게 레소토에 오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레소토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희들 앞에 이렇게 먼저 길을 걸어가시고 또 일들을 열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먼저 일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고 저희들을 만나주시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고 또 코로나로 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줌을 통해서 또 사모님들 또 모임을 했을 때 그 기억들이 너무 이렇게 감사함으로도 남아있고 또 같이 지역끼리 모임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들이 있고요. 또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같이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만나뵐 수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아마 우리 그 아프리카 대륙은 제일 남쪽이지요. 네, 목사님. 예. 그래서 아직 좀 이제 한 추위가 막 지났지요. 이제 좀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하죠, 지금은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귀한 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저 우간다로 갈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오셨어요. 같이 좀 앉으십시오. 너무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모님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또 우간다로 다시 들어가셨는데요. 한국에서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셨는지 또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6월 달에 아프고 난 이후에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한 3년 만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갔을 때는 내가 가도 될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치료도 잘 받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것보다도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가 목포에 계시는데 저희 단기 선교사 이제 엄마가 이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시면서 이제 몸이 또 안 좋아지시기도 하고 또 이제 중환자실에도 가기도 하셨지만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들을 이렇게 볼 때 처음에는 이제 그 자매님께서 많이 안 좋아지시다가 이제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믿었을 때 진짜 그 자매님이 신기하게 다시 몸이 좋아지시면서 제가 이제 한국에 거의 한 2달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거의 돌아오기 전에 이제 퇴원하셔서 다시 교회에 이제 돌아오는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 마음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든 일들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또 단기 선교사가 그러면서 또 마음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그런 간증들을 이렇게 줄 때 제 마음에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2달 지내는 동안 정말 이렇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모님은 옛날에 집에 오는 강도하고 싸웠다면서요? 예, 목사님. 겁이 안 났어요? 처음에는 진짜 거의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너무 무섭고 떨리기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또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강도 때리고 그랬어요? 목사님 때리지는 않았는데 예. 이제 이렇게 좀
없다 보니까 사모님 맞았어요. 예, 그때 이제 어떤 큰 이렇게 기구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 어떤 그래서 그 날카로운 걸로 뒤에서 이제 등으로 이제 이렇게 막 때렸었거든요. 그래. 상처는 안 났고요. 네, 상처는 안 나고 좀 그냥 멍드는 정도. 예. 왜 때렸어요? 뭐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때려요? 예, 사실 이제 그 강도들이 딱 왔을 때 돈을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이제 사역 온 지 뭐 거의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좀 주면 안 되겠다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더 컸고 이제 물질이 컸기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근데 강도들이 순순히 그냥 물러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아이와이프 그 오피스를 저희 그때는 이제 2층 집이어서 이제 저희는 2층에 있었고 1층에 좀 떨어진 그 사무실에 가서 좀 모아놨던 아이와이프 그 아카데미를 하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이제 조금 줬습니다. 줬어요. 내려가서 그러니까 돈 받고 그냥 갔어요. 네. 정말 위험해. 그죠? 아프리카의 종종 사람 죽이기도 하고 해하기도 하지요. 예, 정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 뒤에 이제 두려워서 다시 막 우간다 있고 싶지 않고 한국 돌아오고 싶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목사님 사실 처음에는 좀 무서운 마음이 더 컸고 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더 컸는데 사실 지금 아프리카에 온 지 벌써 12년이 됐고 또 지내오는 동안 하나님이 저희한테 일하시는 일들이 더 크고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더 크다 보니까 아프리카가 오히려 더 내 집 같고 오히려 한국에 있을 때보다 이제 아프리카 오니까 내가 더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선교사 사모님 같은 이야기만 하셔서요,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김영희 선교사님, 최근에 우간다에 많은 귀한 일들이 있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예, 목사님. 제 마음에 최근에 마음에 가장 크게 남았던 일들이 지난주에 목사님과 또 우간다 국회의장 제이콥 올라냐 국회의장과 함께 면담했던 일이 좀 가장 컸습니다, 목사님. 국회의장님께서 목사님 처음 2008년도 남불레 국회 스타디움에서 만나셔서 목사님 처음으로 만나신 이후에 또 그 다음 해 한국에 방한 중에 또 대덕 국제학교에 입학식 때도 참석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관계가 시작되고 또 저희 IYF 지부도 방문해서 저녁 식사도 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가까워지셨는데 올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시면서 참 많은 일들로 바쁘시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 기적적으로 지난주에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면담을 하면서 국회의장님께서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을 때 국회의장님이 43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진지하게 노트를 받아 적으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국회의장님께서 목사님 교제하시고 큰 힘을 마음에 얻으시고 또 최근에 국회의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건강이 굉장히 악화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또 나가셔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목사님 간증을 들으시면서 국회의장님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복음에도 확신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 의장님은 그 당시에 그 스튜디오 국회의사당 안에서 이제 저하고 영상 면담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회 회의를 끝나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예정 시간 회의가 40분 더 길어졌어요. 여야 간에 막 굉장히 격돌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게 왔을 때 국회의장님이 저하고 약속한 시간을 40분 어기셨어요. 제가 이해는 하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남은 게 의장님하고 제가 60분 시간이 20분 남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저 혼자만 다다다다다 혼자 다 했어요. 제가 한 40분을 그냥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복음 이야기를.
의장님 뭐 듣고 안 되고 대답할 시간도 없어 안 주고 막 혼자 저는 꼭 오늘 의장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뭐 혼자서만 한 40분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장님 40분 늦게 온 거 다 갚았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 의장님 고의도 아니셨는데 그 시간에 의장님이 생각 밖에도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의장님에게 말씀이 너무 기뻤고 또 말씀 들으시면서 의장님 마음이 변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의장님 만나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만나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나도 모르는 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의장님이 이야기할 틈도 안 주고 혼자 또 40분 동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60분에 우리 둘이서 80분 시간을 같이 했는데 제가 40분 제가 기다렸고 40분 의장님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일할 의장님이 그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후에 의장님 또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목사님 면담 마치시고 사실은 그 앞 일정과 또 뒤 일정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분도 이렇게 너무 정신이 없고 바쁘셨는데 또 목사님을 만나고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는 걸 보았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렇게 필기하시고 노트에 적으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비서실에서 와서 또 바쁜 업무로 이렇게 쪽지에 적어서 보여주고 또 부국회의장이 전화도 중간에 왔었는데요. 신기하게 저는 이렇게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조금 바쁜 일정이 있는데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바쁜 일정이 있었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목사님께 집중해서 들으시는 걸 보면서 참 저도 그 순간에도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치신 이후에 다른 국회의원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당시 국회의장님께서 참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로 마음에 힘이 없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의장님께서 이렇게 40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던 이유가 참 이렇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참 공고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목사님 말씀 이후에 너무 이렇게 고맙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에 공식 편지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사님 저희 한국 월드 캠프 온라인 소식들을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리포트도 다 잘 봤다고 하시면서 편지로 제가 앞으로 IYF 활동과 이 마인드 교육 활동을 함께 지지하도록 약속합니다라는 그런 작은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편지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내와 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막 제가 좀 말씀에 빠지면 아무 생각 없도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40분의 얘기 틈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좀 실례했다 싶었는데도 의장 너무 이렇게 겸비하게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저도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그 우간다 면담이 좀 자주 있었지요. 예, 목사님 사실 이번 주에 지난 월드캠프의 축사를 비디오로 보내주셨던 그 제시카 아루포 부통령님께서 이번 주 이렇게 면담이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예. 갑자기 대통령이 호출로 인해서 다음 주에 목사님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국영방송국 사장님 또 그리고 여러 장관님들께서 목사님 면담하려고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간다 정부는 그 무세베니 대통령 각하께서는 지금 건강하십니까?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조심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직 건강하시고 예, 건강하십니다. 대통령이 저하고 동갑이시죠? 아십니까? 예, 동갑이십니다. 예, 건강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저 티카드에서 일본에서 뵀는데 건강하신 거 보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이끄시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별 어려움 없이. 예, 목사님 우간다 대통령께서 목사님과 총 6번
면담을 하셨습니다. 네. 항상 목사님 만날 때마다 존경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항상 지원해 주셔서요. 네. 지난 작년 월드캠프 때도 축사를 보내주셨고 올해 월드캠프 때도 대통령께서 직접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시면서 항상 이 IYF 활동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 분들은 주위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혼돈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간다 대통령께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항상 목사님을 믿고 신뢰하고 항상 저희 IYF를 마음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도 참 좋았고요. 대통령께서. 전 잘 몰랐는데 대통령이 정부 초청으로 오신 건 정부의 모든 걸 다 경비 부담을 괜찮은데 우리가 초대하려고 그러니까 경호비를 우리가 내야 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초대하기 어려웠는데 정부에 초대하니까 정부일로 오셔가지고 같이 교제도 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좋았고 또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 우간다에 다녀갔던 학생들이 와서 그 환영해서 그런 것도 참 좋았고 그랬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 우간다는 저희들 선교가 복음일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죠. 땅도 이번에 이렇게 정부에서 허락해 주어서 얻게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목사님. 우간다에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실에서 저희들을 항상 지원하시고 또 이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는 부분에도 계속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무진들이나 실제 이렇게 땅이 잘 없어서 저희들이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3년 전에 목사님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이 캄팔라에 땅이 참 부족하고 잘 없어서 차라리 이렇게 개인 땅을 알아보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은 가장 좋은 땅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봐도 또 정부 관계자들이 봐도 또 저희 우간다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봐도 또 사실 제가 봐도 정부에서 땅을 받는 것은 너무 어려워 불가능해 차라리 개인 프라이베트 땅을 알아보는 게 더 낫다는 마음들이 다 많았었는데요. 목사님께서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은 가장 좋은 땅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 또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정부 부처나 대통령실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달, 5월달에 토지위원회에서 저희를 위해서 합당한 땅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고 저희가 2달 전에 그 땅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마케레레 국립대학교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고 시내 한복판에서 대통령궁에서 약 8.5km 떨어져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저희들을 위해서 땅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현재 토지위원회와 함께 저희들이 땅을 이렇게 받는 부분에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땅을 주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8km 같으면 시내네 그냥. 예, 목사님. 굉장히 가깝습니다, 목사님. 예. 그 호수가 있는 그곳입니까? 목사님, 그곳은 그 레소토 땅 호수에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땅을 많이 얻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뭡니까? 잠비아도 이제 건물 거의 다 지어가고, 또 에스와티니도 짓고, 또 말라위도 짓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수되고 건축가 다 되겠습니다. 거기 정말 우간다에 다시 우리 건축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거 안 보내왔죠? 그 땅 사용 그 계획서. 예, 목사님. 아직 이렇게 한국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그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축구장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건물도 짓고 할 계획서에 센터도 짓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께서는 저와 친구처럼 동갑이었어요.
연세가 동갑이셔서 오래전부터 같이 가까이 하던 그런 이제 대통령이신데 아까 6번 만났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정말. 예, 맞습니다. 6번 만났습니다. 예, 자주 만난 편이고 바쁘신데도 또 우리에게 늘 시간 내에서 즐거운 시간까지 또 복음 들어주시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간다 지금 딱딱 터전이 잡혀가고 있죠. 지금은 선교에. 방송국에서 많이 후원했고 또 다음에 우간다에는 기독교 지도자들도 우리 같이 하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예, 목사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간다 그 CLF를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간다의 큰 어른 목사님들, 대표급 목사님들, 세로하다 목사님, 또 카얀자 목사님,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또 저희 선교회를 알게 되었고 또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그런 분들이 목사님과 우리 선교회를 항상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서 여러 목회자들이 저희들과 함께 또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성경 세미나가 시작되면서 저희 우간다 국영방송국을 시작해서 또 여러 방송국에서도 저희 방송이 계속 나가고 있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김영진 선교사님이 또 우간다 가서 하나님이 우간다에 새롭게 꽃이 피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우간다 사모님도 한번 인사 한번 해야 전 세계 우리 형제자매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모님.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같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건강하셔서 내년에는 또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우간다 선교사님, 우간다의 그 만델라 스타디움에 그 10만 명이 가득히 들어있는 그 사진은 저희들 선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시그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 우간다를 향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소망이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간다에 참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우간다에서 진행되고 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돌이켜 본다면 정말 저희 모습과 상관없이 또 어떤 저희의 행위와 상관없이 또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CLF에도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IYF 마인드 교육일에도 또 정부일에도 참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들이 어떤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또 잘해야 하고 또 성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교회와 목사님이 인도를 받아서 하나하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계속 열어가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소망이 있다면 목사님 또 약속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우간다에 땅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IYF 건물과 참 센터를 또 세워주시는데 또 기쁜 소식 선교회와 또 교회 형제자매들이 더욱더 자라나서 우간다 곳곳마다 지역마다 저희 선교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간다의 젊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그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선교를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에 아프리카 갈 때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고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해도 하나님 미리 다 준비돼서 이제 현지 그 형제자매들 구원을 받아서 활동하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왜 중요한가 또 이게 뼈저리게 느껴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소토, 우간다 귀한 일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텐데 레소토, 우간다 두 나라에서 구원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굿뉴스 스페셜 주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